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좀 특별하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답관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관체가 뭔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역, 뭐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히브리어 말씀으로 원어로 쓰인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가나다 순서로 이게 쓰여 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이게 뭐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절부터 이제 이 25편의 말씀이 22절까지 있는데 히브리어 자음이 22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절이 가니까 뭐 가지 먹기 싫어라고 할 수 있고 나에게 갖고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쓰여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이제 답간체의 말씀으로 쓰여 있다 이렇게 조금 알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배경을 좀 같이 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인데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좀 보고 싶지만 배경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 쓰였고 또 쓰여진 배경은 어떻고 이런 것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이나마 그나마 알 수가 있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원수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뭐 조롱거리, 또 놀림거리,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러한 상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오늘의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이러한 공격 가운데, 원수의 공격 가운데 계시다면, 아니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겪을 수가 있죠. 공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또한 또 이 왕 가운데 가장 인정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제일 이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가장 높여주었던 인물이 다윗인데, 그래서 다윗의 길로만 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이 4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길로만 간다면 그 왕들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만 가면 축복하겠다고 이 약속 도장을 꽝 찍은 왕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또 잘 알고 있고, 그랬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또 원수에게 공격받고 조롱당할 때, 우리가 정확히 어제 말씀에도 들었지만 정확히 원수가 뭡니까? 마귀이죠. 이 배후의 마귀가 다 움직이고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격과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같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고개 들고 누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이 왔을 때 살 길을 아주 잘 알고 있던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사건과 뭐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개 들고 오직 누구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만. 네, 오직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같이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3절 말씀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먼저 내가 고개 들고 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라고 해요. 다윗은 지금 양치기 이 목동이 아니죠. 신분이 뭐예요? 왕입니다. 왕. 이 당시에 잘 나갔던 왕이에요. 그래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이야 왕이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건 가운데 내가만 외치고 계십니까? 내 모습을 오늘 다윗을 통해 살펴보시길 바래요. 제가 그 최근에
TV 쿠폰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새끼 방송을 그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공짜로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생겨 가지고 지금 밥을 먹을 때마다 열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숙제같이 공부하듯이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 프로그램 어 그 회차가 저는 그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그 아이들 키우시는 분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내가 병이라고 병명이 그래요. 내가 병이래요. 혹시 알고 계세요? 내가 병? 처음 들어봤는데 이 방송에 나오는 금쪽이가 다 뭐 어리겠죠. 다 애기니까. 근데 이날 주인공 금쪽이도 나이가 좀 어려요. 어려 가지고 옷을 입는 것도 잘 못해. 그래서 이 금쪽이가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다 물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닦고 이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지가 있겠다고 자기가 있겠다고 계속 뭐라고 해요. 이 안방 뭐 침대에 다 물을 묻혀가면서 옷을 안 제대로 못 입으면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막 다 물바다가 된 거예요 거기가. 또 이제 밥을 먹는 것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다 이제 흘리면서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가 굳이 먹겠다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이걸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제 얼마나 답답한지. 네, 밥을 제가 먹으면서 그냥 답답해가지고 이 그 금쪽이가 내가만 내려놓으면 내가만 하지 않으면 이 부모님이 다 도와주고 또 알려주고 할 터인데 근데요 이 모습 이 금쪽이의 모습을 좀 이제 교회로 갖고 왔어요. 교회에서 이 전문 용어로 이 금쪽이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제가 초성 퀴즈를 좋아하는데 기역 미음이라고 하죠. 기역 미음 뭡니까? 교회 전문 용어로 이 금쪽이의 모습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인 거예요. 금쪽이가 좀 컸다고 한뭐 4살 5살 됐는데 좀 컸다고 숟가락질 내가 좀 몇 번 해봤다고 이제 다 큰 게 아닌데 그죠? 지금 교만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제 오래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만 이렇게 외친다면 내 힘만 의지한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같이 원수가 날 이기고 또 결국에 더 수치 가운데 이제 조롱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오늘 다윗과 같이 고개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좀 이제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이어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를 빼고 하나님만 찾기로 지금 결단을 했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도인 거예요. 뭐라고요? 또 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뭐 주의 도, 여호와의 도,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봤으면 여호와의 도라고 하니까 약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표현할 수는 약간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우리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목요일마다 10시에 우리가 모이고 있죠. 마하나임 성역 공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뭐 광고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공부할 거고 또 언제 하고 있습니까?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중에 주일날 매월 그 첫 주에 1시에 이곳에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주 말씀은 민수기 말씀인데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자, 저도 그 사역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네, 어렸을 때 그냥 목사님 아들로만 있을 때 여호와의 도가 뭔지 또 주의 길이 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관심도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넘어갔던 것 같죠. 주의 길, 지금 여호와의 도라고 하니까 그냥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제가 더 이제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또 삶 가운데 체험하고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 또 하나님의 이 생각을 조금씩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공부하는 거 진짜 되게 싫어하거든요. 책 보는 거 정말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깊게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니까 또 깨닫게 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또 크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또 말씀만 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 사건이 올 때를 기억해 보시면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아주 잘 또 알고 있다고 해도 사건만 오면 대부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우리 그 청년들을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 대화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잘 또 알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뭐 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너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정답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성경 공부도 제가 나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내 삶에 사건이 올 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은 잘 알고 있고 또 뭐예요? 상대방에게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또 사랑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배운 대로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 내 삶에 정말 진짜 찐 사건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랑을 해야 할 때 그러면 안 되지만 막 혈기가 나기도 하고 혈기 부리기도 하고 미워할 때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내하고 예수님과 같이 기다리고 참고 해야 하는데 정죄하기 바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보고 그냥 끝이 아니고 행함 있는 믿음까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우리가 안다고 직분에 있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렇지만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사건이 왔을 때 사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 환경과 또 상황과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면서 뭐라고 해요? 종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잠잠할 수 있는 그 끈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하죠.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을 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긍휼과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궁휼, 뭐 인자, 자비 이런 말은 좀 주로 언제 사용할까요? 주로 죄 앞에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죄인이 용서를 구할 때 이러한 단어, 이러한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 때문에 이 7절 말씀 때문에 먼저 6절과 같이 고백을 한 건데요.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억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 뭐예요? 죄와 허물 이것을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가장 힘든 지금의 원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죄만 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사건보다 내 죄가 훨씬 큽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또 뭐예요?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사건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죄를 보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건을 보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정말 겪어보면 다 알죠. 앞뒤가 정말 꽉 막힌 것 같이 느껴지고 답이 없고 막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낙담되고 막 좌절되고 슬픔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내게 주신 이 사건이 그냥 재수 없어가지고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인 것을 우리가 100%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내 모습을 온전히 볼 수가 있어요. 내 죄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연약함, 내 부정함을 보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또 아니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을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돌이키는 게 뭐예요? 죄의 길에서 가는 그 길에서 정반대 180도로 우리가 돌아가지고 보지도 않는 것을, 그 죄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죄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수치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정말로 죄에서 우리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말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우리가 고백을 쭉 보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자하시구나. 지금 말씀 보니까 또 긍휼하시구나.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은 왕이죠. 왕이지만 이 과거에 왕이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목동. 네, 목동이었어요. 다 아시죠? 목동이 뭐예요? 양을 치는 양치기인데, 우리가 그 혹시 그 강원도에 그런 게 있어요. 양떼 목장이라고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양을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울타리 쳐가지고 양떼 목장. 근데 이 당시에 이 양떼 목장을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양떼 목장 같이 울타리 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안정되고 이 보호받는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양이 이제 밥을 먹으려면 배고프니까 계속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지만 되고 계속 이동을 해야겠죠. 그냥 야생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언제 이 뭐 사자나 뭐 들짐승, 뭐 곰 이렇게 계속 위협이 늘 있는 거죠. 이 어린 다윗이 이 당시가 한 10대로 추정을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요, 그때마다 이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 두려움이 왔을 때, 또한 이 들짐승, 사자와 곰의 그 위협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이것을 삶 가운데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사울 왕 앞에 처음에 나아가요. 왜?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리앗과 내가 좀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울 왕에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운 좋게 이 그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 살 수 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거예요.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이 다윗과 같이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하나도 없구나, 한 개도 없구나, 뻥이 없구나. 과거엔 정말 막연하게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었지만 삶 속에서 이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계속 지금 경험하고 만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과 같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또 있긴 하겠지만 넘어진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바로 일어날 수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다윗의 모습과 같이 정말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증거는 진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8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다윗은 7절 말씀에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도, 올바른 길이죠. 죄악의 길이 아니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이끄신다, 교훈하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의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뻗팅기고 있다면 겸손이 아니고 우리가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돼라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회개를 회복하셔야 돼요. 네, 회개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구절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좀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 겸손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구절 말씀에 정의로 지도하시고 또 그의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박인 거예요. 어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많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은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한 자에게,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모든 길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다. 아멘. 자, 새 번역 성경을 볼게요. 좀 더 10절 말씀이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지금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쭉 이어진 말씀이거든요. 정리해 보면 원수의 공격이 있어요. 원수의 공격 가운데, 마귀의 공격 가운데 지금 너를 보면서 같이 욕하고 막 혈기내고 막 짜증내고 하지 말고 내 모습만 보고 7절 말씀 같이 내 죄를 지금 뭐예요? 회개한다면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그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시겠다. 교훈하시고 심지어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까지 알게 하시고, 근데요, 아는 거에서만 끝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으로 인도하시겠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스스로 그냥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봤죠.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기억하면서, 어떤 성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저 내 죄만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 있죠. 또 정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누굴 묵상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를 묵상하지 마시고 너를 변화시키겠다고 우리가 혈기 부리고 막 이렇게 막 내 모습만, 오직 내 죄만 회개해서 지금 구원으로 이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함을 밝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내 힘을 보이고자 내가 왕이하면서 내가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고 겸손히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만 했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 찾고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행동과 또한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분열케 하고 또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의 도, 주의 길,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길로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100% 믿고 그저 겸손히 내 모습만 보고 그리고 사랑만 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직장 일터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